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별로 우선 크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고요. 보시겠네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비전의 축복들을 힘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행여라도 어둠이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새에게, 악한 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축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절대로 인간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붙잡힌 받아서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의 약자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겨자와 누룩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왜 천국이 누룩과 겨자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황금길, 그리고 진주문, 그리고 태양이 24시간 빛나는, 아니 뭐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런 곳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왜 하필이면 겨자고 왜 하필이면 누룩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주님의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이야기, 온도독 이야기 하나 나눌게요. 이분 잘 아시죠? 정말 눈에 저 상처. 근데 이 눈에 왜 하필이면 이쪽에다 상처를 저렇게 뒀을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 눈의 상처가 굉장히 익숙한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위에 보면 오른편에 눈에 상처가 있거든요. 이탈리언인 락키는 스텔러는 그것을 잘 알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립기념 200주년을 맞아서 미국 권투협회가 영화 속에서 얘기해요. 위대한 권투 시합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라는 챔피언과 이제 어포넌트가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5주 전에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출전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개런티와 광고와 이런 계약들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캔슬을 못한다.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급하게 선수들을 구했는데 5주 남겨놓고 최강 챔피언하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선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0주년 독립기념이니까 미국은 그 기회 나라고 하니까 무명 복서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이제 멋있게 포장을 한 거예요. 무명 복서에게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뽑힌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필라델피아에서 그저 바 이런 데서 내기 번투 시합 해주면서 약간의 푼돈을 받는
사채업자들 돈 수금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양아치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집에 가면 경기 끝나고 지든 이기든 푼돈 받고 집에 가면 거북이 2마리 그리고 붕어 1마리가 있는 어항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그들하고 대화 나누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정말 루저, 언더독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마치 붕어 2마리와 아니 붕어 1마리하고 거북이 2마리와 같은 신세 어항 속에 그냥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말도 어눌하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이 사람이 잘하는 거는 단 2가지 권투 그리고 펫샵에서 일하는 에이드리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의 이 2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가십거리로 얘는 10라운드를 뛰지 못할 거다. 아니 최강의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 하고 아마추어는 아닌데 무명의 박사가 붙어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감이 뭡니까? 그때 나는 그냥 15회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라운드 1에서 챔피언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니까 와 언더독의 이 엄청난 파워를 본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5회 동안 치고 바꾸면서 엄청나게 죽을 뻔하게 맞죠. 어떤 때는 가슴 벅차게 막 챔피언을 제압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판정패. 15회 15라운드 그 종이 딱 치니까 이제 인터뷰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챔피언 인터뷰하고 이 사람한테도 인터뷰를 하려고 마이크를 대니까 이 사람에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에이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은 게 별로 없어. 그냥 본투 사랑한다. 그리고 여자친구 사랑한다. 이 2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왜 감동을 줬냐면 언더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라운드만 뛰어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15라운드까지 뛰면서 이제 프로로 어엿하게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성장을 읽어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바스찬 스텔론이라는 배우 지금 보시는 이 배우가 시나리오를 썼고 3일 만에 썼대요. 시나리오를 썼고 그 시나리오를 품고 영화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다들 시나리오는 좋아했는데 안 하고 못했대. 이유가 뭐냐? 세바스찬 스텔론은 내가 주연하고 내가 감독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스토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주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만이 감독을 해야 이걸 작품을 살릴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이제 감독 다른 사람 세우고 이제 주연으로 하는 거고 개런티 줄이고 해서 뭐 했다는데 100만 불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225백만 불, 2억 2,500만 불. 그래서 225배의 수익을 거둔 영화. 그리고 그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 그래서 이 영화는 스토리 속에서의 그 라키 발보아라는 그 권투 선수도 언더독이었다가 약자였다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는 메인스트림을 나가는 모습이었다면 실베스터 스텔론에게도 언더독이었던 사람에게도 행운을 안겨준 작품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음악도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열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언더독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을까요? 그럴까요?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키타입이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어떤 감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약자들에게 감동을 받는 거는 어쩌면 우리 내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코드가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류 약 81억 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한 명, 한 명, 한 명. 6일체에 한 명, 그 땀을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는 정말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현미경으로 봐야 그나마 보일 수 있는 그 크기의 독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독의 크기도 아니야. 마이크로. 그 크기에서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언더독의 이야기 속에서 감동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다. 근데 여러분, 그 언더독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줘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약한, 나약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영화보다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네. 신명기 7장 7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언더독이기 때문에라는. 너희들이 컸으면 내가 큰 애들 택하면 애국을 택하지, 아시리아를 택하지, 로마를 택하지. 아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작은 자, 적은 자, 미련한 자를 택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데, 말씀에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다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것들이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순간순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약하다. 우리는 미련하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참 귀하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천국은이라고 하시면서 왜 겨자와 누룩을 비유로 주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황금길, 길이다 황금이야. 지금 뭐 금반지, 금리빨 뭐 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뭐
금이 뭐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인데 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겨자 같고 누룩 같다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아무리 약자를 강조하고 미련한 자를 강조해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는가? 왜 하필이면 겨자와 누룩이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라고 할 때 일단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천국은 겨자 누룩 같다라고 할 때 일단 장소적인 비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일단 장소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어떤 성격에 관한 어떤 특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겨자와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이런 해석의 말씀을 주로 들었죠. 그건 뭐냐면 어, 가장 작은 것들도 자라나면 이렇게 커지고 누룩도 작은 건데 커진다.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성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많이 듣죠.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나무는요,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대. 풀보다라고 할 때 이거는 풀밭 혹은 이제 채소밭 혹은 정원을 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는 채소나 정원의 그런 풀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말 속에 있는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새말이면요, 엄청난 양이죠. 한 주먹만 가지고도 한 끼를 좋게 때울 수 있는데 새말을 했다는 것은 대가족. 그러니까 소위 그 있는 집, 자기 가족과 종들까지 다 먹일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냐면 내가 그 겨자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겨자씨. 예수님께서 내가 그 겨자씨로 있다. 그러면 그 겨자씨가 하는 건 뭐죠? 그동안 땅에 심겨졌던 씨앗들은요, 최대치로 자라지 못했어요. 이거 전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서 뿌리를 온전하게 내지 못했다. 천국의 씨앗의 비전의 DNA의 크기로 자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오셨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 엄청난 권세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겨자씨의 상징이 뭐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자라나면 발화를 하면 옥토에 떨어져서 발화를 하면 정원에 있는 풀보다도 훨씬 더 커지더라. 그래서 새들까지 깃들게 되더라는 거죠. 이 한 단어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라.
그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세요. 아무도 모르라. 돌아와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오셔서 어떻게 자란 후에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작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크기로 오셨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자란 후에라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완성된 다 자란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나무가 다 자라는 건데 필시 십자가에는 아마 까마귀나 새들이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낮에 하고 밤에 낮에는 개미, 밤에는 또 돌짐승들이 와가지고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들의 살을 파먹는다. 그리고 새들이 앉아서 눈알을 파먹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새들이 잘 앉는 곳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겨자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거한다라는 말은 내가 훗날 내 때가 다 차서 내가 십자가 나무에 달릴 텐데 그때 새들이 그 십자가에 앉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육적인 차원 속에서 하는 거고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새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일반 새와 천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고 하냐면 내가 내 밭, 내가 만든 내 세상에 내가 겨자씨로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겨자씨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가 이르니까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최대치로 성장할 때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신다. 인간이 최대치로 자라나는 것은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가서 이 일을 완성하고 돌아오려무나 라고 주신 비전이 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무엇?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지? 그 비전 배우고 그 내가 될 수 있는 최대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내가 될 수 있는 최대치 비전의 최대치 하나님의 형상의 최대치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 그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겨자씨가 내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준다면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내가 속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비전의 영역을 나를 통해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누룩은 정말 보이지도 않아. 정말 보이지도 않아. 만환경으로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작은 크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어떻게 해? 작은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비전의 공동체를 다 부풀리더라. 천국은 뭐라고요? 내가 우선 겨자씨로 자라나야 돼. 내가 자라나야 돼.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속한 모두를
부풀리는 것, 변화시키는 것. 내가 나에게 주어진 비전 영역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그 얘기는 뭐 나에게 주어진 비전 영역에 속한 나의 가족들, 그리고 비전 영역, 비전으로 주신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서말이라 되는 밀가루를 막 부풀렸다.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가 부풀려졌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군대를 다 먹어 살릴 수 있는 크기겠죠. 왜 서말일까요? 왜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돌아다니셨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같은 분은 그냥 예루살렘에 딱 있으시면 다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5천 명도 찾아오고 3천 명도 찾아왔던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서말이나 되는 곳을 그 누룩이 다 가가지고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 남유다를 변화시키시더라. 추수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운 천국을 왜 하필이면 겨자와 누룩이라고 비유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왔. 내가 그렇게 왔. 내가 그렇게 와서 아주 작은 씨앗인데 어떻게 갓난 아이로 태어난 인간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완성된 인생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누룩이 돼서 내가 그 공동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샘플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3차 해석은 이겁니다. 너희가 겨자 씨앗이 된다. 너희가 누룩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가 열매로 열매의 영광으로만 남아있길 원한다면 품을 들여지 않는 거죠. 열매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고 열매는 빨갛고 노랗고 틈실하고 과즙도 있고 가장 완성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가장 높은 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거니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원하여 땅속에 들어가서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겨자씨로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담아놓으신 비전의 DNA를 붙잡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온전하게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내 밭의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옥토로 열매를 맺기 전까지 나는 천국 사람 아니에요. 내가 겨자씨가 돼서 정말 나는 남들이 알아주든 몰아주든 누가 뭐라고 할 때, 누가 뭐라고 할 때 내 속에서 분노, 짜증 이런 게 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 내가 강한 사람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이 겨자와 누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겨자다. 나는 누룩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겨자가 치장을 한들 누룩에 뭘 귀걸이를 붙인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심플해지자는 거예요. 심플해지자. 아, 이거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귀걸이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귀걸이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또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또 주님 안에서 예쁘게 해야죠. 아, 자기 치장 할 거 하셔야 된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 본질적인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말자. 그리고 본질에 관한 것, 죽고 사는 것 아니면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자. 저자가 누룩이 왜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느 부분은 진리와 그리고 목숨에 관한 것은 주장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의견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니까 당연히 대화 나눠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것들이 임할 때는 어떤 것들이 결정될 때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그래. 이 방식으로 해보고 다음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겨자 이야기와 누룩 이야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배우는 건 무엇? 겨자, 우선 나의 완성이 중요하다. 넌 비판할 시간 없다. 내가 나를 미련한 자로, 나를 약한 자로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강함에 의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나를 닮으려고 하더라.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런 다음에가 누룩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내가 누룩이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나는 겨자 같은 사람이야. 아무도 날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당연하지. 나는 겨자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아멘. 락키 2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락키가 자기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같이 뛰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 나 혼자 겨자씨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일 수도 있고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던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갈 땐 좀 힘들어 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완성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락키 2가 온다. 락키 2의 시즌이 온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홀로 갔던 길들을 뒤따라오기 시작한다. 내가 혼자 걸었던 황무지에 길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광장이 된다. 락키2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사람들이 락키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라서 뛰어요. 겨자는 혼자 잘하지만 그러나 누룩은 다음 단계는 함께 모든 공동체를 세상을 다 변화시킨다. 그것이 비전 라이프 닷 처치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 우리가 완성할 길입니다. 네,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천국은 마치 겨자 같고 누룩 같다고 하셔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것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겨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누룩같이 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여자와 같이 나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하게 땅속에 들어가서 발아하여 그러나 비전의 최대치로 자라. 비전의 최대치는 무엇? 십자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누룩의 최대치로. 누룩의 최대치는 무엇? 내가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비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제 이 비밀 속에서 새 힘을 얻겠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도전들, 외로움과 괴로움들 당연히 잘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